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 시간 뒤집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이고 값도 없는 거저받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은 절대로 무슨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품삯이 나오는데 이 품삯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앞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천국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이 19장 말씀을 보면 앞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충실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 선민으로서 부름받아서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까지도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기에 이것 또한 나름대로는 먼저 된 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앞에는 가르라고 하는 계속되는 접속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포도 수확이 9월경에 시작되었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 오전 6시경을 가리킵니다. 집주인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해가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이 하루 품삯으로 주는 돈은 야박한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넉넉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직업 군인이 받는 하루 품삯, 하루의 그 1급 임금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숙박을 하게 되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넉넉한 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일꾼들을 고용하고 나서 그만한 것이 아니고 오전 9시 정도 되었을 때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서 시장에서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터에서 이제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일할 곳, 그곳이 어디일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의 인력시장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잠시 사역을 쉬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나가서 그 당시에 그 낯선 그 공간에서 기다렸고 또 많은 아저씨들과 이야기도 나눴는데 결국 저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의 그런 경험이라서 나누기도 또 부끄럽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주 잠깐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앞서 오전 6시에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 꼬박 12시간을 일해서 받은 품삯을 약속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은 하지 않고 말씀처럼 상당하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으로 번역한 디카이온의 원형은 의롭다, 정당하다 입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정당하게 줄 것만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더 깊은 내면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이 말을 신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집주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야기는 또한 집주인이 몇 번이나 나간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무려 3번 더 장터로 나갔습니다. 정오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려 오후 5시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나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 하루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해지는 시간이 6시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했던 것인데 오전 9시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점점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데 무려 오후 5시에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르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할 수나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는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상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도 하지 못하는, 아니 물론 우선적으로 먼저 뽑힌 사람들에게서는 기술적으로 더 능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오후 5시까지면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시간만 일해서 내가 적은 금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빈손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부름은 그저 놀라운 은혜요,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후 5시에 부른 품꾼에게도 적절한 품삯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이는 시간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한 달 정도의 그러한 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단위도 있겠지만 저도 경험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것, 그것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또 내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는 오후 6시에 주인은 당일 품삯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먹을 것을 사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6시에 근접한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려 1 데나리온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만큼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1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1시간 일한 자들에게 1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나에게는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돌아갈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이것은 당연한 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나 먼저 온 자들에게도 1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 주인이 왜 이런가? 그렇지, 착각했을 거야. 내가 몇 시에 왔는데. 저도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시간의 계산은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절대로 계산기로는 두들길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받는 급여만큼은 너무나도 놀라운 빛의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그러한 집주인이 착각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원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은 결국에 원망으로 이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지 그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을 대항했고 불평했던 데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는데 오후에 늦게 온 그 자들에게도 같은 풋삭을 준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더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기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이것이 주인의 뜻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품꾼들을 들여보내기로 작정했던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이 요청한 것과는 다르게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동기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세상의 경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처럼 뒤집힌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나중된 자인데, 그렇기에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먼저 된 자임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은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상당하게 디카이온으로 의롭고 정당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의 논리로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더 좋고 내게 없는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루 받은 하루 품삯,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묵상했던,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것들을 다 버렸기에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후 5시에 하나님 앞에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을 때립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했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후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소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참다운 소망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먼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뜰 때에 비로소 다시금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